신약 성경 9쪽 마태복음 6장 19절과 33절, 34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33절, 34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이 복된 성일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대면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예배를 비대면으로 드려보니까 참 마주 얼굴을 대하면서 예배 드리는 기쁨이 더욱 새롭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으로 우리가 예배를 더 소중하게 여기면서 하나님의 축복받는 귀한 삶 살아라고 이 어려움도 주신 줄 믿고 이제 대면 예배 드리는 기쁨이 하나님께 영광으로 올려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렇게 우리 아픈 마음들을 하나님이 어루만져 주실 터인데 우리도 이웃과 우리 형제들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앞뒤적으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은 1월 두 번째 주일에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었던 마태복음 5장의 팔복이라고 하지요. 또 산상수훈에 이어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염려를 하고 또 걱정을 하면서 살아가는 이런 삶을 하나님께 모두 맡기지 못한 것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1월 두 번째 주일에 천국을 소유한 기쁨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도들의 삶을 함께 생각했는데,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의 삶이 오늘 이 말씀 중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나누어가는 그런 삶인 것을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그러면서 20절에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던 그 팔레스타인이라고 하지요. 그 지역의 풍속은 우리가 옛날, 그러니까 한 50년, 60년 이전에 살았던 우리의 모습과 흡사합니다. 우리가 그때 살던, 그때는 뭐 아파트도 서울이나 이 대도시에는 있었겠지만 시골에는 거의 뭐 흙토담집으로 울타리가 그 집을 보호해주는 전부였어요. 그러니까 쌀인문 하나 걸쳐놓고 뭐 좀 다 개방된 거나 마찬가지지요. 거기에 기주한 것이 있으면 감추지만 그 감추는 것이 겨우 이 장롱 속에 넣어놓고 이 정도가 전부였지 않아요. 이스라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는 초막을 지었고 살았고 이제 초막이 발전이 되어서 토담집으로 그렇게 살아가던 때에 귀한 것이 생기면 감추어야 되는데 그 감추는 것이 겨우 땅에 묻어두는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 중에도 나옵니다. 천국을 비유하시면서 어떤 농부가 밭을 갈다가 그 밭에 보물상자를 발견을 했단 말이지요. 귀한 보물상자가 있으면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사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귀한 것이 생기면 땅에 묻어두는 습관들이 있었어요. 그것이 안전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런데 오늘 주님의 말씀은 그렇습니다. 거기가 정말 안전하냐? 거기가 정말 안전한 곳이냐고 생각할 때 그곳은 안전하지 못하다는 것이지요. 집에서 두든 땅에 묻든 어디에 두든 나는 정말 감쪽같이 숨겼다고 생각하는데 도둑은 정말 귀신같이 찾아내거든요. 그렇습니다. 귀한 것일수록 우리는 더 깊이 묻으려고 하고 귀한 것일수록 더 안전하게 보관하려고 하지만 이 땅에는 정말 안전한 곳은 아무데도 없다.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이 본문 가운데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이야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염려하며 살아가는데 이 염려가 우리가 왜 하는 염려인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의식 주라고 하지요. 정말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하고 또 없어서는 안 될 것이 의식주입니다. 과거에 우리나라 정말 보릿고개가 있을 때에는 정말로 무엇을 먹을까가 걱정이 되었지요. 요즘은 이제 생활이 많이 풍족해졌습니다. 어떤 것이 더 기름진가? 어떤 것이 내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가? 이런 것으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로 우리는 염려하며 걱정하고 근심하지 않습니까? 모습은 다르다 하더라도 정말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보실 때에는 아무 하잘 것 없는 것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지요. 그러면서 예수님 그렇게 말씀합니다. 목숨이 음식보다 더 중하지 아니하냐? 몸이 의복보다 더 중하지 아니하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은혜 받아야 할 것은 정말 우리가 무엇이 소중한가? 무엇이 귀중하고 무엇을 꼭 가져야 할 것인가? 정말 소중하게 여기면서 이것만큼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직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로 염려하고 계신다면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더해 주시는 은혜 속에서 이런 염려들은 다 이제 정말 다 맡기고 이제 정말 우리가 소중하게 여겨야 할 그 한 가지를 붙들고 우리 남은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값진 보물, 보석이라고 한다면 왜 그렇게 귀합니까? 다이아몬드가 왜 그렇게 값집니까? 흔치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름에 아이들이 와서 데리고 저 개울가에 나가면 흔해 빠진 것이 자갈입니다. 물론 그 자갈돌 중에서 물에 차돌같이 단단한 그런 돌이 물결에 깎여서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돌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돌은 어쨌든 돌멩이일 뿐입니다. 그러나 돌 중에서도 이 다이아몬드라는 보석은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누구나 갖고 싶어 하는 것을 우리가 소유하기를 원하는 이 마음이야 누군들 없겠어요. 그런데 그 보석을 가진다고, 그 다이아몬드를 가진다고 우리의 마음이 정말 기쁘고 즐겁습니까? 잠깐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기쁨이 영원치는 못한 것이
지난번에도 제가 예하로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포항에서 살 때 산모 연립 한 지붕에 3칸으로 나누어서 한 칸이 9평, 그런 집에 살다가 이제 아파트를 지어서 옮겨갑니다. 33평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잠도 안 와요. 그런데 그 기쁨이 지금까지 있을까요? 1년도 채 안 가는 것 같던데요. 그 기쁨이 어디로 다 사라져버리고 없더란 말이에요. 세계에서 제일로 큰 하나밖에 없는 다이아몬드를 가졌다 하더라도 그 기쁨이 영원히 가겠습니까? 어쩌면 그 기쁨보다가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염려와 근심이 더 많을 텐데, 오늘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세상에서 좋은 것 있지. 근데 그 세상에서 좋은 것, 세상에 감출 것 있더냐? 거기는 좀도 먹고 똥록도 도둑질도 당할 수 있는 곳이야. 좀은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과거에 305세는 좀도 참 많이 쓸었어요. 한두 해 안 입고 그냥 귀하다고 못이옷 차곡차곡 접어가지고 장롱석에 여놓으면 한 2, 3년이 지나면 그 모시가 좀이 먹어가지고 구멍이 숭숭 나고요. 동록은 뭡니까? 과거에 우리가 예수를 모르고 정말 우상을 섬기던 때에 1년이면 한두 번씩 제사를 지내요. 이제 좀 있으면은 설이 다가오는데 이 설이 다가오면은 반드시 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 노식기를 꺼내놓고 기와 짝을 잘게 가른 그 기와 가루를 가지고 지프로 엮은 수세미 묻혀서 닦으면은 반짝반짝하게 빛이 나요. 그 녹그릇 파랗게 녹슬어 있는 것이 바로 동록이에요. 녹도 쓸고 좀도 먹고 도둑질도 해가는 것이 이 땅이라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이 헌금 많이 해라, 모두 하나님께 드려라, 이런 그렇게 이해하셔서는 안 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가장 귀하게 여길 것이 무엇이냐? 정말 이것만큼은 다른 것 다 양보하고라도 이거 한 것만큼은 단단하게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을 붙들고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오늘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33절에서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하나님은 그곳에서 우리가 영생을 누리기를 원하고, 그것은 아픔도 슬픔도 괴로움도 없는 곳, 눈물이 없는 곳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그곳을 사모하라는 것이죠. 그의 의를 구하라. 세상에서는 의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의인도 역시 없습니다. 여기에서 말씀하는 그의 의를 구하라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 되어 나온 우리에게 너는 의롭다 해주시는 그 춘의를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의롭게 살아가기 위하여 애쓰고 노력하고, 그래서 우리가 든든하게 붙들어야 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삶을 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영생을 놓아서는 안 될 것이, 이 영생을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 가장 안전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을 하늘에 쌓을 것입니까? 우리가 하늘에 쌓아야 할 것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갈 삶을 하나님의 나라에 쌓아가야 할 것이, 세상에서 잠깐 있다가 없어질 금은보화는 하늘나라에서는 아무 쓸데 없습니다. 어떤 부자가 그랬다잖아요. 그 많은 재물을 놔두고 가려니까 너무 아까워서 통사정을 했어. 조금만 좀 가져가게 해달라고. 이 많은 거 다 놔두고 가려니까 너무 내가 가슴 아프다면서. 그래서 허락을 했대요. 그래, 한 가방만 담아가지고 와라. 한 가방을 뭘 담을까 하다가 금을 한 바구니, 한 가방을 담아 천국 문 앞에 가서 베드로를 만났는데, 너 그 가방 뭐냐? 아, 이거요, 보면 깜짝 놀랄걸요. 왜요? 가방 안에, 가방도 뭐 작은 거 핸드백 요렇게 준비했겠어요. 한 가방이니까 가방은 자기가 나름대로 제일 큰 거 준비할 수 있으면 가장 큰 거 준비했겠지요. 거기에 금이 가득하니까 아마 베드로도 요거 보면 나잘까 새끼다 생각을 했겠지요. 씩 웃으면서 자크를 열어서 보이소 하면서 열었는데 그 안에 뭐가요? 번쩍번쩍하는 금이 가득 들었다. 베드로가 크게 칭찬할 줄 알았는데 베드로가 한마디 했답니다. 야, 도로 포장재를 왜 가져왔니? 여기에서는 금이 가장 귀하고 가장 값진 것일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도로 포장재일 뿐이에요. 그런 것을 우리가 하늘에 쌓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늘에는 잔뜩 있는데 오직 우리가 하늘에 쌓아서 정말 좀도 동력도 도둑질도 못할 거기에 우리가 쌓아야 할 것은 세상에서 나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그 주님을 믿는 믿음을 쌓는 것이 가장 좋은 하늘에 쌓을 것이며, 거기에 쌓을 때 아무것도 도둑질 해가지 못하고 좀도 먹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약속해 주신 그 약속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귀하게 여기며 살아갑니까? 우리가 여기는 귀한 것이 정말 우리의 영생에 얼마만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셨는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갈 때 본문 33절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에 이 모든 것이라는 것은 앞에 나오는 25절 이하에 나오는 그 모든 것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절로 이룰 수 있도록 은혜로 주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 세상에서도 가지고 살아야 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넉넉하게 채워주심을 믿음으로 보면서 믿음으로 채워가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세상에 좋은 것을 쫓아 살았던 지난날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내게 주신 은혜를 하늘에 쌓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